2010년 새해의 두레교회의 목회의 목표와 지침,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양날개가 필요합니다. 마치 새가 날려면은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두 날개로서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가는 데는 오른쪽에 말씀 묵상, 왼쪽에 기도 생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양날개를 이루어서 거룩한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는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시험을 이길 능력 또한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2010년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 나가며 말씀과 기도가 생활이 될 수 있는 습관화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4가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습관부터 신문 찾고 저녁에 들어오면은 습관으로 텔레비 틀고 또 시간 좀 나면은 전화 돌리고 우리가 습관을 따라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예수님이 기도가 습관이 됐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 드리는 습관. 여러분, 처음에는 그 습관을 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꼭 기도하려고 모처럼 무릎을 꿇으면은 안 오던 전화가 옵니다. 기도하려고 마음을 다지고 앉으면은 또 중요한 볼일이 딱 머리에 떠오릅니다. 기도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은 꼭 그 분위기를 깨뜨리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을 따라 하루 3끼 식사합니다. 습관을 따라 텔레비 뉴스도 듣고 신문도 보고 습관을 따라 친구들하고 전화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교제,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고 비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투자해야 됩니다. 기도를 습관 들이려고 무릎을 꿇고 앉으면 딱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기도 문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줄 잡게 해달라고 또 간구합니다. 기도 문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 줄이 잡혀야 1시간, 1시간, 2시간 기도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 다른 건 못해도 기도가 습관되는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하던 분이 기도하면 몇 마디 하면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되풀이합니다. 주기도문을 50번, 100번 되풀이합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를 마음을 모아서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면서 되풀이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되풀이합니다. 사도신경 모든 공교회의 공통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면서 사도신경을 되풀이하는 것, 참 기도 문을 열어가는 데에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기도 문을 사도신경을 30번, 50번, 100번 되풀이 하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닦여져 나갑니다. 또 동방교회, 러시안 정교회 혹은 히랍 정교회 쪽에서 활용하는 예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의 기도는 간략한 문장을 2000번, 3000번, 10,000번 되풀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예수의 기도의 기본 문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동방교회에서는 손에 묵주를 들고 계속 묵주를 돌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합니다. 계속해서 되풀이 하면서 우리 영혼의 방향을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마음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하는 중에 기도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자기 소원을 기도드리고 중복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습관화 안 됐던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습관화하고 생활화하는 것 처음에는 투자해야 됩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42절 말씀. 42절 우리 한번 함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기도 중에 기도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은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는 이 잔입니다. 정말 정직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여러분 33세 한참 나이 아닙니까? 33세 나이에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한 최후를 마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0, 80 건강하게 지내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병자도 많이 고치고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원로 대접받으면서 영적인 영향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것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든 손해를 보는 일이든 원망과 시비거리가 생기는 일이든 아버지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것, 스피킹이 아니라 말하는 것, 스피킹이 아니라 듣는 것, 리스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구구절절히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삶, 내 청춘, 내 지식,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다. 듣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날로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데까지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0년 한 해 동안에 기도의 내공을 쌓고 쌓아서 이 한 해 그렇게 깊어지는 기도로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44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강조하느라고 비유로 과장법을 썼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혼을 기울여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 속에 이 헤모글로빈 피가 배어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땅에 떨어졌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 혼을 기울여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기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세계가 얕습니까? 산만하고 분사되고 잡념이 떠오르고 10분, 20분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정말 땅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질 정도의 그런 내 혼을 기울여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온몸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5절, 46절 말씀에 스승은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드리는데 제자들은 시험에 들어서 자고 있는 겁니다.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되풀이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시작될 때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유혹과 시험과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사방에서 우리가 영적인 집중을 깨뜨리는 여러 가지들이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이 그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홀로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뒤에 다시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잠자고 있느냐? 지금이 어떤 때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얼마나 지금이 위기 중에 위기고 얼마나 힘든 시대냐? 이럴 때 왜 잠만 자고 있느냐? 왜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깜깜하기만 하고 도대체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는 사랑 안 하시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갈등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어 드린 그 쪽지 있지요? 거기에 보면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부터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5가지 이유, 성경에서 일러주는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 응답이 지체되거나 기도 응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5가지 이유를 거기에 썼습니다. 그 5가지 이유.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들의 기도가 나중에 지쳐서 기진맥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야심, 내 정욕이 원하는 것, 내 본의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릇된 동기로, 그릇된 목표로 정욕으로 쓰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기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지체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거부되어지는 두 번째 이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지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뭐 그런 게 있지요. 응? 기억나십니까? 한때 그 노래를 우리 정부에 못 부르게 했습니다. 왜냐? 부산에서 뭐 돌아오라, 뭐 내 님이여 있지. 부산에서 일본 쪽을 향해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 다시 와서 우리를 뭐 다스려 주십시오. 일본 제국주의를 초청하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과민 반응을 안 했어도 되는데 그 아주 금지곡에 들어갔던 게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뭐 나오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허물과 죄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남양만 시골에서 목회할 때 농민들 소득 증대시킨다고 젖소단지, 돼지단지, 새마을 공장 하다가 아주 실패를 해가지고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뭘 하다가 실패하게 나서 농민들이, 주민들이 교회에 와서 데모를 하고 요란하게 됐습니다. 내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성경 찬송 들고 담요 들고 산속에 들어갔지요. 내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 사흘째인가 나무 밑에 앉아서 바위 위에 앉아서 졸고 있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내 몸이 썩는 겁니다. 내 몸이 막 썩어가요. 그걸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냈습니다. 꿈속입니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바나나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다 벗기니까 나중에 심장만 남았습니다. 그 심장에서부터 다시 새살이 돋아나는 겁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내가 꿈에 깨서 내가 또 금식하던 중이니까 이 꿈이 이게 참 중요한 꿈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고 가리움도 있구나. 내가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내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해야겠다. 이걸 다 벗겨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지.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생각나는 죄는 다 회개했습니다. 어릴 때 고향에서 이웃집에 꽃감 빼먹은 거, 뭐 그런 것까지, 전부 기억나는 죄는 다 회개하고, 그러고 나중에 기억이 안 나서 하나님, 내가 기억이 안 나서 회개 못하는 죄도 다 성령님이 살피셔서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아주 철저한 회개를 하고 새 출발한다. 그래서 영적인 원기를 회복해서 그때 극복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허물과 죄, 이거 주님 앞에 십자가 매 때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기도에 응답받는 영적 조건을 갖추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5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는 기도가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까? 이 될까? 여러분,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처럼 그렇게 의심에 흔들리는 마음은,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마귀라 그럽니다. 의심마귀. 의심마귀를 쫓아내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이 산을 옮기라 하면 그 산이 옮겨지리라. 그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산에서 바닷가에 사는 한 청년 집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마산 앞바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산이 바다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산이 그대로 있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음 달 되니까 마산 산업단지 시작하느라고 부르도자가 와가지고 산을 전부 바다로 밀어넣더라는 겁니다. 그런 간증을 내가 읽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은 우리 기도의 응답을 이루지 못한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금년 한 해에 그런 확신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에스겔서 14장입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혀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를 못하느냐? 성경 말씀은 분명히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하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음의 중심에 우상, 세상 것, 물질, 명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에 우상을 품고 나한테 기도를 하니 내가 어떻게 응답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느냐? 아니면 정욕, 내 앰비션, 내 꿈, 명예, 세상 것이 그 자리에 있느냐? 스스로 우리 영혼을 비춰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 응답이 미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3대째 이어오는 신앙이지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지금 금년이 한국식 나이로는 70입니다. 70년 살아온 70년 교회 문턱을 늘 넘어 다녔습니다. 목회한 지가 금년이 40년입니다. 금년지가 40년 목회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에 내가 마음에 체득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기다릴 줄 모르면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를 분명히 성경은 구분해 줍니다. 그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헬라어의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사람의 때 크로노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사람의 때 크로노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대치시켜 버립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시작할 때 어렵습니다. 안 될 것처럼 7가지, 8가지, 9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자꾸 닥칩니다. 근데 끝에 가서 아주 풀립니다. 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일은 처음에 잘 될 것 같습니다. 막 박수를 보내고 응원해주고 막 띄워줍니다. 다 될 것 같은데 99에서 1점 모자라가지고 끝에 가서 틀어져 버립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랬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미루시고 기다리시는 것, 여러분, 이해갑니까?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인생 살아오는 영적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체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우리가 정말 능력 받기를 원하고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뭐이 부족하냐?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일러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그거 한 가지가 부족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울 때도 있습니다. 뭐이 하나 빠져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믿는데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아주 통사정하는 쪽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아시다시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아주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물었습니다. 2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믿는데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이 정답 중에 정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2010년을 맞으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 이런 능력, 이런 권능, 이런 체험, 이런 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믿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어떤 믿음이냐? 기도가 뒷받침되는 믿음이 능력이 있다.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한 믿음은 능력을 드러낼 수 없다. 너희가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이 믿는 줄 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줄 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왜 기도가 뒷빠진 믿음이 어떻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2010년 1월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해의 거룩한 생활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로 날마다 거룩함에 우리가 진보를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주여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이러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 정말 이 한 해에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